요즘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무서워하는 게 미세먼지죠. 먼지 구덩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WHO, 그러니까 이 세계보건기구라고 하는 유엔 기구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미세먼지로 조기 사망한 사람이 국가별로 얼마나 되나 그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작년 2018년도 한 해 동안 미세먼지로 조기 사망한 사람이 15,800명이라고 조사가 나왔습니다. 이 중국에서는 좀 더 많이 나와요. 인구가 많으니까. 중국에서는 작년 1년 동안 미세먼지로 조기 사망한 사람이 115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세먼지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근데 이 미세먼지를 빨리 해결을 해줘야 될 텐데 우리나라 그 환경부 장관이 해결을 못합니다, 이거. 국가에서 해결 못합니다, 이거. 공군에서도 이거 해결을 못합니다. 해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참 반가운 것은 어제 그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오늘 해결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기상청 아나운서가 얘기하기를 오늘은 봄비가 내리기 때문에 공기가 깨끗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봄비가 내려가지고 그 봄비 때문에 청소가 된대요, 미세먼지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봄비가 청소하는 게 아니고 봄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청소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간단하게 해결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하나님 간단하게 해결하세요. 봄비 한번 주룩주룩 내려 주시면 해결이 돼요. 산불이 막 나가지고 산불을 먹어가지고 야단 법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우르르 꽝꽝 벼락 한번 몇 번 때려주시고 소낙비 그냥 주룩주룩 1시간만 내려주시니까 금방 꺼지더라고요. 사람이 해결 못하는 문제 하나님 간단하게 해결하십니다.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기 고통을 해결 못하는데 하나님은 금방 해결하십니다. 간단하게 해결하십니다. 식은 죽 먹깁니다, 하나님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해결하실 때 언제 해결해 주시느냐, 그 해결해 주시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시간이 6절에 기록이 됐는데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언제 해결하신다고요?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고통에서 건져 주시더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고통이 있습니까?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고 고통을 해결하시고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정말 미세먼지처럼 복잡다단한 아무도 해결 못하는 그런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이 고통 중에 고통이 뭐냐? 그 질병의 고통이 아닐까 싶습니다. 몸이 아픈 거. 지금 여러분 가운데서도 몸이 아파가지고 참 이 자리에 참석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몇 분 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몸이 아픈 거,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병이 심각해지면 이 곡기를 끊는다 그러죠. 그게 먹는 게 싫어져. 먹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게 18절의 말씀이 기록이 됐는데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방의 문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먹고 마시는 게 싫어지면 결국은 사망의 문으로 가는 거죠. 죽는 거죠. 이 죽을 지경이 될 정도로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는 이 질병의 상황,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질병이 극심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질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병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이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곧 죽게 생겼을 때 히스기야 왕이 병상에서 누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눈물로 간곡하게 기도했죠.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의 병을 고치시고 그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참, 그래 기도하면은 생명도 연장이 돼요. 시간을 벌어요. 시간을 번다고. 여러분, 어떤 분들은 기도하게 되면은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 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시간이 없을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시간을 15년으로 연장해 주실 수가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기도하면 시간이 많아져요. 기도하면 시간 벌어요. 기도하면 없던 시간이 생겨요.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고쳐주시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고쳐주시느냐?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방법, 우리 병 고쳐주시는 방법, 우리 마음을 고쳐주시는 방법, 우리 육신 병도 고쳐주시는 방법, 그 하나님의 방법이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어 고치셨다고요? 할렐루야, 말씀을 보내어 고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보면은 사람을 고치실 때 말씀을 보내셔서 고쳐주세요. 항상 말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이 담겼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면 치료가 됩니다. 치료받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골에 있는 어느 분이 자기 아들을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말을 잘 배우고 오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영어, 미국말, 이 미국말을 좀 잘 배우고 오너라 해서 미국 유학을 보냈대요. 근데 미국 유학을 이제 몇 년 하고 돌아왔는데 글쎄 얘가 영어가 형편없어. 갈 때마다 더 못해. 글쎄 물을 워러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토마토를 갖다가 도메로 그러잖아요. 글쎄 미국 발음이니까. 근데 이 사람은 알 길이 있나요? 갈 때보다 영어 발음이 아주 형편없어졌구나. 이거 어쩌면 공부하시겠구만. 화가 나가지고 담배 피다가 옆에 있는 재떨이 그거를 던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제러리 했다지 않습니까? 그래 여러분, 이 미국말도 중요하고 영국말도 중요하고 일본말도 중요하겠으나 가장 중요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미국말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이게 내가 치료가 되지 않고 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는 치료의 능력, 창조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를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강건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참 세상에 신비한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작년으로 기록이 되지요. 태국의 축구 소년 팀 13명이 태국의 동굴 탐누엉이라고 하는 동굴에 들어갔다가 그 사이에 소낙비가 억수로 내려가지고 동굴이 물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동굴이 강이 됐습니다. 이거. 그래가지고서는 축구 소년 코치까지 합해서 13명이 그 동굴 안에 어느 넓은 곳, 높은 곳에 올라가서 물이 줄어들기를 기다리는데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물이 점점 수위가 높아지고 줄어들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비가 계속 내리니까 우길에서. 그런데 거기서 무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데 거기서 17일 동안 견디고 살아남았다 이거예요. 17일째 구조받아 다 살아나왔습니다. 신비한 일이다, 신기한 일이다 해서 세상에서 아주 탑 뉴스로 그렇게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만만 배로 더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이 됐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사막에서 곡식 한 톨 재배할 수 없는 사막이에요. 그 광야에서 이 먹을 게 전혀 없고 마실 물이 전혀 없어요. 시냇물이라고 구경을 못하는 곳입니다. 먹을 거리 없지, 마실 물도 없지. 그런 사막 광야에서 인구가 몇십 명, 수백 명도 아니고 무려 장정만 60만 명, 어린아이 여자들까지 합하면은 200만 명 정도 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무려 17일 정도가 아니라 40년 동안 먹고 마시고 생존했다. 이 신비한 일입니다. 기적입니다, 이거. 그래 그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 없어요? 인구 200만 명 중에 한 사람도 목말라 죽은 사람 없습니다. 탈진해서 죽은 사람 없습니다. 다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지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느냐? 그들에게 쌀창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들에게 물탱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들에게는 물탱크 없었습니다. 쌀창고 없었습니다. 어떻게 뭐가 있었길래 살았느냐? 그들에게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40년 동안이나 장정만 60만 명이 먹고 마시고 생존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사람은 사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온 지 한 2개월쯤 되니까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동이 났습니다. 먹을 거리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응앙응앙 울면서 야단났습니다. 이제는 굶어 죽게 생겼다고 사람들이 막 그냥 원성이 대단합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 대책을 주십니다. 뭘로 주시느냐? 말씀으로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저녁에는 고기로 배불리 먹게 해주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 먹게 해주겠다. 하나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대로 그대로 되더라고요. 정말 저녁에 되니까 새까맣게 메추라기 떼들이 그냥
날아와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막 바닥에 막 쥐들이 떨어지는 거야. 날 잡아먹어, 날 잡아먹어. 그래서 막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바구니만 가지고 나가서 막 주워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삶아 먹고 구워 먹고 그냥 그래서 잘 요리해서 맛있게 배불리 먹었답니다.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나가 보니까 이 땅바닥에 서리같이 하얀 것이 덮였는데 이게 뭐냐 하고 거두어서 그걸 갖다가 구워 먹고 삶아 먹고 먹어보니까 맛이 얼마나 좋은지 정말 기똥차게 좋았습니다. 얼마나 맛이 좋냐면 이 성경에 기록이 되기를 꿀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당뇨병 걸린 사람도 괜찮아요. 당뇨병 걸린 사람도 꿀 섞은 과자 맛 같지만 아무리 많이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주 더 좋아졌어요. 아주 당뇨가 더 정상으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만나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더라고요. 언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만나가 생기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광야 사막에서 고기가 생겼습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콸콸 솟아 나왔습니다. 말씀이 있으니까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말씀이 있으니까 사람이 치료가 되는 겁니다. 말씀이 있으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다 같이 너를 낮추시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광야 사막에서 만나를 주셨다고요? 왜냐하면 만나로 살게 됨을 깨닫게 하려고 함이 아니라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은 사는 것이야. 요거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말씀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떡을 주겠다, 만나를 주겠다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정말 만나를 주셔서 그 만나로 먹고 살았다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은 사는 거야.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치료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회복이 되고 영육 간에 강건하고 승리하고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을 살리실 때에도 치료하실 때에도 말씀을 먼저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여러분들이 고통이 있거나 아픔이 있을 때 여러분 치료받고 회복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나오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이 성경을 읽는 순간에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꽂히는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어서 나를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부터 집회가 있는데 이 집회 시간에 시간을 바쳐가지고 여러분들이 시간 나와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경청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고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기적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국가도 그래요. 국가도 하나님께서 국가를 살리실 때 먼저 그 국가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을 때 그때 모압과 암몬 군대가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정말 국가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이제는 나라가 멸망 직전에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때에 이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말이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겁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막 줄줄 흘러내리는 것 같습니다. 이거 정말 감당할 그러한 힘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여호사밧이 정말 믿음이 좋은 지도자였습니다. 정말 참 믿음 좋은 지도자를 백성들이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광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합시다. 성전으로 다 모이십시오.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성전에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위험합니다. 지금 풍전등화 같은 운명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데, 어떻게 살려주시느냐.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먼저 주시면서 살려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당시에 야하시엘이라고 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야하시엘,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야. 이 전쟁은 바로 나에게 속한 전쟁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만 하더라도 이 전쟁은 유다 나라의 전쟁이었습니다. 우리의 전쟁이었습니다. 우리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요 나의 전쟁이래요. 하나님의 전쟁이랍니다. 너희의 문제가 아니야, 나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초등학교 3학년이 말이죠, 밤새도록 문제를 풀었는데 못 풀었어. 도저히 풀리지가 않아. 그런데 다음날 학교 가서 선생님께 그 문제를 갖다 바쳤어. 내 문제가, 이 아이의 손에 있던 문제가 선생님의 손에 갔습니다. 선생님이 보는 순간에 1분 내로 해결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꼭 이와 같아요. 우리가 말이죠, 밤새도록 고심해도 해결 안 되는 문제 있죠? 몇 날 며칠 고심해도 해결 안 되는 문제 있죠? 그런데 이 문제를 말이죠, 내게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옮겨 놓기만 하면 해결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 손에 있는 나의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이사가도록 해주는 방법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나의 문제가 하나님의 손으로 이전됩니다. 내 문제가 하나님 문제 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문제 내가 해결 못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인생은 내 문제 내가 해결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돼요.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순간, 내 손에 있는 문제가 하나님의 손으로 이사간 순간 이제는 된 겁니다. 이제는 해결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 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참 재미있어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겁내지 않았습니다. 적을 향해서 찬송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글쎄,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을 해주셔서 이 전쟁은 내가 싸우는 나의 전쟁이야 말씀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정말 그 전쟁에 개입을 하셔서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이 쳐들어오는 적군들 사이에 내분이 일어나게 하셔가지고 적군들이 싸우러 오다가 자기들끼리 말씨름하다가 나중에는 칼싸움하다가 창 던지는 싸움하다가 자기들끼리 전멸을 당하고 죽어 말았습니다. 야, 신비한 일이지 않습니까? 신비한 일 아니겠습니까? 기도했더니 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었고, 기도했더니 내가 싸우는 나의 전쟁이 하나님이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나라가 세워지고 살 길을 찾아서 나라가 굳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죽었다? 살아있고 뭐가 있다? 활력이라는 것은 이 절의 번역이 나는 이거 더 좋을 것 같은데, 활력이라 그랬습니까? 운동력이 있어. 좀 더 감이 오잖아요, 그죠? 운동력이 있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죠, 그냥 글자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활동을 해서 나를 말이죠, 수술하고 찌르고 째고 자르고 수술해서 나를 고치고 회복시키고 강건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집회에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아멘, 아멘. 말씀을 받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격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영혼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마음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육신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을 고치고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강건하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백부장이 말이죠, 사랑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어서, 죽을 병이 들어서 시름시름 앓면서 이제 죽어가고 있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정말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너무나 불쌍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 달려나왔습니다. 예수님, 내 종을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살려주시는데, 고쳐주시는데 어떻게 고쳐주시나? 말씀으로 고쳐주시더라고요. 그때도 뭐라 그러면,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신 순간 그 즉시로 그 종이 고침받고 살았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삽니다. 말씀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줄을 잡고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예수님이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사업가가 있었답니다. 그래, 이 사람이 날마다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사람이 잠 못 자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내가 이 밤마다 날마다 잠을 못 자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좀 고쳐주세요. 이 정신과 의사가 보니까 아주 심각해. 자기 실력으로는 정말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좋은 분을 한 분 소개를 해줄 테니 그분에게 가서 처방을 받으세요. 누굽니까? 그래서 딱 주소를 적어주고 전화번호 적어줘서, 그래서 이 전화번호대로 주소대로 찾아갔더니 의사가 아니고 목사요. 왜 목사를 이렇게 소개를 해주나? 그래서 이상했지만 하여튼 소개받아 갔으니 내가 이러저러 해가지고 어느 의사의 소개로 찾아왔는데 처방을 좀 해주고 좋은 약이 있으면 약을 좀 주세요. 그랬더니 그래요, 네, 약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이 목사님 말이죠, 이 약사도 아닌데 약을 지어준다고 또 해가지고 이상하구나 해서 목사님이 약을 지어줬대요. 약을 한 이만큼 지어줬는데 하루에 5봉지, 봉지를 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약 먹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잠자기 전에 1봉지, 자고 일어나서 아침 먹고 1봉지, 점심 먹고 1봉지, 저녁 먹고 1봉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루에 5봉지 되지요. 새벽에
새벽에 또 한 봉지. 그래서 5봉지야. 그래가지고서 이 사람이 그날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가서 저녁 먹고 나서 약을 먹어야지. 그래서 약을 찾아가지고 이 약봉지를 쫙 펴보니까 거기에 약은 없고 글자만 적혔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기록이 됐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읽고 묵상했대요.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취침 전에 또 펴보니까 또 성경 말씀이 기록이 됐어요. 또 읽고 묵상하고, 또 새벽에 또 펴보니까 성경 말씀이야. 또 읽고 아침 먹고도 성경, 점심 먹고도 성경 구절. 그래서 하루에 5번 말씀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꽂혔어. 필이 꽂힌다 그러죠. 꽂혔어. 꽂히는 순간에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이 불면증 고침받고 날마다 꿀잠을 자고 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회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치료받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치유받고 육신도 치유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을 보내어 고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